우리 친구들 오늘 기쁘고 복된 주일이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힘차게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마음껏 힘껏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를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구별된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우리 것이 아닌 우리 것이 아닌 우리는 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별된 삶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승리의 전신갑주로 어떤 악한 마귀의 그런 공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혜정 선생님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세요.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의 문을 열고 목사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친구들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마친 시간까지 성령 충만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집에서 코로나 마스크 하고 또 집에 있느라 답답하죠? 우리 함께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를 못하지만 집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고 아주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네,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바른 자세로 성경책을 준비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율동해요. 헌금은 모아서 봉투에 넣어주시고 교회 올 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우리 노트에 말씀의 요점을 정리하면서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 특별하게 우린 주의 자녀라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을 기억해 챌린지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우리 예배를 들은 말씀을 우리 집에서 활동으로 실천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믿음은 우리가 같이 집에서 행하는 것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팔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대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설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책을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네, 다 찾았으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부터 같이 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박규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네,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설교가 되겠죠. 너의 힘의 근원을 알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3가지 질문 또 그 답을 한번 찾아서 또 문자 퀴즈에 보내주시면 또 정답자 중에서 이제 상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첫째, 사탄은 이번에는 누구를 조종하여 교회를 공격하나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그 갑옷은 어떤 것을 입었기 때문일까요? 세 번째, 전신갑주 입은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넣었어요. 매주 이 설교 주제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중에 활동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수요일쯤 올라갈 텐데 그것을 가지고 보시고 거기에 있는 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또 우리가 참여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염려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은 염려가 될 때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해야 할 일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 오늘 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네, 그것을 오늘 배우실 거예요. 자, 오늘 기도를 통해서 참 도움을 얻었던 사람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정말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놀라운 기쁨, 놀라운 축복,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즉 성령의 검을 잘 사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만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또 방해를 받기도 해요. 그럴 때 흔들릴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데 이걸 하는데 왜 이런 방해가 있지? 라고 잘못 생각할 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런 생각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의의 흉배를 입어야 해요. 의의 흉배는 즉 하나님과 쉴 새 없이 대화하고 또 교류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베드로는 다행히 이런 전신갑주를 잘 입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만 이 베드로는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 이전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를 헤롯 왕이 잡아서 처형을 했어요. 즉 죽였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오래 다스리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생긴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하면 백성들이 좋아하겠다 생각해서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을 했는데 진짜 예상된 대로 백성들이 참 좋아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교회의 대빵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이제 처형을 하면 이제 더 인기가 올라가겠고 자기가 왕 노릇을 오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는데 왜 바로 처리할 수가 없는 날짜가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처형을 하려고 아마 가둬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자기가 이제 잡혀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베드로 어떻게 그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웠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거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슬프거나 괴로워하거나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에게는 진리의 허리띠가 그에게 능력이 되고 버틸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는 또 구원의 투구를 온전하게 쓰고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종종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구원의 투구를 든든히 써서 더 이상 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야.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떠나지 않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흔들리려고 하는 것들을 든든히 붙잡고 그는 구원의 투구를 쓸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 죽게 하셨죠. 그래요.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 죄는 눈보다 희게 깨끗하게 씻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여러분과 나는 구원의 투구를 썼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학교에 가거나 또는 다른 나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교회 다닌다지 또는 뭐 예수 믿어 하고 진화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계속해서 구원의 투구를 든든히 써야 할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는 내일이면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야고보처럼 처형당할 거예요. 죽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되면 그날 밤 잠이 올까요? 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그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딱 묶여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을 굴굴 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문이 탁 철창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밖에서도 또 옥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을. 자, 빠져나갈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막 하나님 너무 했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에 뭘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질질 짜지도 않고 오히려 그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이 편했나 봐요. 그날 밤 푹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먼저 그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것들 또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다 믿음의 방패로서 다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더 완전하다는 믿음, 이런 믿음을 다 가질 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는 지켜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딱 신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마음의 평안해서 잠도 깊이 잘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감옥 밖에서는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마저 죽으면은 큰일 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왜? 야고보 사도도 세상 떠났을 때 교인들 중에 많이 흔들린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교회 기둥과 같은 지도자인 베드로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흔들릴 거라는 것 때문에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렇게 몇 겁으로 감옥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또 이 쇠고랑에 탁 차 있고 또 밖에서도 또 보초를 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꺼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불가능하게 된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래요. 그들은 구원의 투구로 무장을 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이제 올바르게 전신갑주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도움의 기도를 해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숨쉬듯이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들은 또 의의 흉배도 썼겠죠. 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 감옥 속에 그냥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일어서려면 쇠고랑이 흔들려서 아마 그 보초들이 그냥 당겨지니까 뭐야 어디를 가려고 아마 이렇게 할 텐데 그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너무 깊이 잠들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이렇게 어깨만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 그냥 옆구리를 쳐야만 깰 정도로 깊이 잠들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어요. 그죠? 그런데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자마자 아마 그냥 일어나면은 쇠고랑을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보초들이 막 당겨져 가지고 뭐야 하고 깨 가지고는 베드로를 못 나가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어나라고 말하자마자 쇠고랑이 손에서 딱 풀어져 버린 거예요. 발에 아마 쇠고랑 찼다면 그것도 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일어나고 신발을 신어도 아무도 깨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누군가는 깊이 잠들게 하고 누군가는 깨워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옥문도 쫙 열리게 됐어요. 밖에서 보초 있는 사람들도 잠이 깨지를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밖에 큰 철대문이 있는데 그 철대문도 자동으로 쫙 열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자동문이라는 게 있다니요.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천사와 함께 이렇게 나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밖에 찬바람을 탁 쐬고 보니까 뭐야? 현실이야. 큰 길가에 나왔는데 천사는 없어져 버리고 자기 혼자 거기에 있어요. 이제 천사가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가버렸나 봐요. 그때서 자기 볼을 꼬집으면서 아마 이거 꿈이 아니라 진짜네 하면서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네, 교회로 갔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교회에 갔어요. 가가지고 문을 열려고 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베드로를 잡아가뒀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아가둘까봐 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그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문을 계속 두들겼어요. 그런데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그때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 어린이가 베드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문을 열 것을 잊어버리고는 막 뛰쳐들어가가지고 아마 너무 반가웠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베드로 선생님 어떻게 오셔?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 감옥은 튼튼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데. 아니요, 지금 베드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야, 그건 베드로 선생님이 아니야. 베드로 선생님의 영이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계속해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진짠가 봐 하고 문을 열어드리니까 거기에 베드로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기도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는 못했나 봐요. 그죠? 믿음의 방패를 썼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예루살렘 교인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면서,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 베드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교인들도 드디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딱 띠고 다시금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잘 귀담아 들을 때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또 힘을 얻는 진리의 허리띠도 띠게 되고 믿음의 방패도 쓸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고 있나요? 네. 구원의 투구 흔들리지 않게 쓰고 있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 신발을 신으면서 두려움도 늘 이기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의의 흉배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칼로서 성령님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별하고 이겨내고 있나요?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로
또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나요? 예,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쉴 새 없이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전신갑주를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했다면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여러분들도 구원의 투구를 잘 쓸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모두 베드로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제 다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교인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시며 충만하심이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